다 잘 지내셨죠? 네. 오늘은 우리 요한복음 12장 공부하겠습니다. 지난주 배웠던 거 다 기억하십니까? 네. 진짜? 어떤 내용이었어요? 전 선생님 질문 아니면 대답 안 합니다. 그럼 선생님 대신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12장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 했습니다. 네. 네. 잘 아는 아주 유명한 그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부은 그 값이 얼마인지 기억하십니까? 하여튼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결혼 미천 정도? 3천만 원. 그렇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 3절에 보시면 지극히 비싼 향유. 그죠? 근데 지극히 비싼 향유의 값을 이 가룟 유다가 그걸 보고 말할 때 5절에 보면 300데나리온. 수지 씨가 방금 3천만 원이라고 했는데요. 1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일하면 벌어들이는 품삯이다. 그럼 그걸 이제 300데나리온이라는 말은 안식일에 일을 안 했으니까 1년치 월급이다 이런 뜻이고요. 문자적으로 생각하면 1데나리온이 일용 노동자 하루 품삯이면 그냥 10만 원 정도 잡으면 수지 씨 말씀하신 대로 3천만 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제 윤종 씨가 말씀하신 대로 이게 결혼 지참금에 해당될 정도로 정말로 오랫동안 모은 아주 귀한 것. 와.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걸 바쳤다는 건 내 오라비를 죽음에서 살려주시고 우리 온 가정을 구원해 주신 주님께 내 목숨까지 다 바치고 싶다. 내 목숨을 바칠 수는 없으니 목숨 값에 해당되는 가장 귀한 것으로 이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께 부어서 모든 향유가 그 온 방에 가득하게 했다. 그래서 이 12장이 아주 중요한데요. 제목이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가룟 유다가 보기엔 낭비죠, 낭비. 네. 근데 지난번에 했던 제목 혹시 기억나시나요? 거룩한 낭비. 역시 모범생들입니다. 예. 거룩한 낭비다. 단순하게 그냥 향유옥합 한번 깨뜨려서 사라질 향,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가 아니라 단순한 낭비가 아니라 이거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거룩한 낭비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난주에 배웠던 이 마리아의 거룩한 낭비를 보면서 가룟 유다처럼 아니 그 비싼 걸 가난한 사람들한테 말이야 돈으로 해서 나눠줘야지 라고 말하면서도 아깝다. 내가 저거 좀 나한테 줬으면 내가 일부를 탁 착복하고 했을 텐데 이런 잘못된 심보가 아니라 이 본문을 읽을 때는 자신의 목숨까지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이런 고귀한 헌신의 마음이 나에게는 있는가. 그래서 이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값이 얼마나 나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을 향한 이런 헌신이 나에게 있는가. 이걸 돌아보게 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교훈입니다. 오늘 수업 요한복음 35강 왕과 나귀.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12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자, 12절 말씀부터 오늘 19절까지 보는데요. 왕과 나귀, 제가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제목만 딱 보고 오늘 어떤 주제인지 연상이 되십니까? 네. 수지 씨, 뭘까요? 네, 그러셨는데. 나 왜 이렇게 오늘 네라고 대답하지? 그러니까. 맞아. 습관적이네 아주. 나귀. 네. 예수님이 나귀를 타셨다. 타고 그쵸. 가셨죠. 네. 그죠? 네.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나귀. 보통 장군이, 개선 장군이 뭘 타고 갑니까? 말을 타고 네. 가죠. 근데 예수님은 오늘 이 사건이 예루살렘 입성 사건이로 알려져 있는데 예루살렘 성을 딱 들어가실 때 말 대신에 나귀를 타셨습니다. 네. 그것도 어린 나귀를 타셨습니다. 그러게요. 말 정도는 타야 예. 좀 약간 더 근엄 있어 보이고 소위 좀 있어 보이는데 예. 낙이 그것도 어린 낙이라고 하니까 예. 조금 모냥 빠지죠? 차마 내가 또 그럼 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우리의 왕으로 오셨는데 나귀를 타고 가셨는가? 그리고 그 나귀를 타셨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 오늘 이제 주제가 이런 질문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절 말씀부터인데요. 범피 씨 12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예, 그 이튿날 우리가 이게 흔히 말하는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사건이거든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들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신다. 예루살렘 성이잖아요. 성에 들어가신다, 입성. 그래서 예루살렘 입성 사건. 이렇게 우리에게 잘 알려진 그런 사건입니다. 이튿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이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 네. 부활주일 전주일이 종려주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게 주일입니다. 네. 그러면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사건은 그 이튿날이 주일이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무슨 요일일까요? 토요일. 제가 하는 게 어렵습니까? 이튿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게 종려주일. 네. 주일이니까 그 전날은 토요일 날 향유 사건이 있고 이제 이튿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런데 명절에 온 큰 무리가 함께 갑니다. 무슨 명절일까요? 6월절. 6월절. 예수님께서 6월절 그 기간에 돌아가셨으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12장 이후에 본격적으로 13장부터 끝까지는 마지막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일주일 6월절 사건이 그 주간에 있었던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들었다. 자, 그러면 명절에 온 큰 무리, 이 사람들은 명절에 왜 왔을까요? 6월절을 지키려.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큰 명절일 때는 각지에 사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는 이런 행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구약의 율법이니까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니까. 자, 예루살렘에 그 당시에 거민이 얼마나 됐을까? 보통 학자들은 4에서 5만 명 정도 봅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에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인구가. 그런데 명절에서 몰려드는 사람이 각처에서 몰려들면 얼마나 올까요? 어차피 정답은 없으니까 편하게 말씀하셔도 돼요. 엄청 많이. 엄청 많아요, 선생님. 엄청 많은데 와. 예수님 당시에 역사책이 있습니다. 네네. 요세푸스라고. 네. 요세푸스라고. 근데 이제 여기에 이렇게 6월절 같은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모이는 숫자가 270만 명이라고. 270만. 아, 나, 너무 많죠? 네. 학자들은 다소의 과장이 있다. 제가 보기에 그래도. 상당한 와. 과장입니다. 네네. 4, 5만 명 사는 도시에 270만 명. 맞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많이 모였다. 맞아. 그러니까 2000년 전의 역사에 관한 요세푸스의 기록을 오늘 우리가 보기에는 정확하지 않고 좀 더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은 것 같지만 그 당시에 그 문화적인 서술의 표현으로 보면 그만큼 많이 모였다. 네. 그래서 요즘 학자들은 그래도 최소한 10만 명에서 20만 명 정도는 됐을 것이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모인 거죠. 네. 엄청나게 많이 모였는데 상상을 해보세요. 그 많이 모인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야, 너 예수라는 사람 소문 들었어? 야, 나사로 죽었는데 살렸대. 야, 우리 동네에서도 그 손 마른 사람 살렸어. 나 예수 설교 들었는데 대단하던데? 야, 그 사람 뭐 이런 일도 했대 저런 일도 했다고 막 소문이 났을 거 아닙니까? 그쵸. 그 예수님에 대해서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예루살렘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결정적인 소문, 예수가 예루살렘으로 온다더라. 그게 이제 12절이죠. 네. 13절. 자, 보규시 한번 13절 읽어주십시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갔다. 종려나무 가지가 어떤 의미일까요? 종려나무 가지. 왕을 맞이하는 의미. 그러니까 왕이나 개선 장군. 네. 예를 들어서 전쟁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전쟁터에 나가 전쟁을 했는데 우리나라의 장군들과 저쪽 장군들과 이 병사들이 싸울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우리나라에 나가서 가장 혁혁한 공을 세운 개선 장군, 그 개선 장군이 돌아올 때 네. 전령이 먼저 와서 이번에 승리했습니다. 개선 장군이 누굽니다. 언제쯤 돌아옵니다. 이렇게 전하면 온 백성들, 그러니까 전쟁터에 나가지 못했던 노인들, 어린이들, 그 다음에 주로 남자들이 전쟁터에 나갔으니까 부인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양쪽으로 도열해서 개선 장군을 맞이할 때 그때 흔들었던 것이 종려나무 가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종려나무 가지는 승리를 승리. 뜻하는 거죠. 아. 그래서 과거에 보면 제가 그
29번째 강의에서 수전절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수전절의 역사를 보면 그 이스라엘이 과거에 뭐 바벨론의 지배도 받고 페르시아 지배도 받고 헬레니즘 로마의 지배도 받고 이렇게 엄청나게 우여곡절 가운데 많은 지배를 겪었던 이 민족 입장에서는 승리의 경험이라는 게 엄청나게 중요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승리의 경험이 있을 때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 그러면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평상시에 모이던 예루살렘에 살던 거주민들보다 몇 배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 대한 소문에 초미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마침 들어오신다. 그러면 이들은 개선 장군을 맞이하는 그 마음으로 와 예수가 오신다. 그러면 양쪽으로 서서 승리를 뜻하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예수님의 일행을 맞이한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보시면 외칠 때 뭐라고 외칩니까? 호산나라고 외칩니다. 호산나. 호산나가 무슨 뜻입니까? 호산나. 호산나. 많이 들어보셨죠? 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가 무슨 뜻일까요? 주여 구원하소서. 이런 뜻입니다. 구원하소서. 그렇구나.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호산나. 호산나라는 단어가요. 원래 히브리어에서 나온 말인데 호시아나 여기서 호산나가 나온 겁니다. 호시아라는 말은 구원하다. 질문하겠습니다. 호시아가 구원하다라는 동사인데 구약 성경의 예언자 중에서 호시아하고 되게 비슷한 호세아. 호세아. 그렇죠. 호세아. 그러면 호세아는 구원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발음이 비슷하죠. 네. 호세아, 여호수아. 네. 그죠? 네. 예수. 예수님의 이름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러니까 호산나,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 이게 자음 구조가 비슷하거든요. 이게 네. 다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호시아나라는 말은 나라는 말은 부디, 제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호시아나라는 말은 제발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제발 우리를 이 어려움과 고통과 압제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십시오. 우리는 호산나라는 단어를 들으면 이미 이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한 분들은 호산나는 주여 구원하소서라는 뜻이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당시의 배경에서 보면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이 요세푸스의 언급이 다소의 과장이 있더라도 1, 20만 명이 갑자기 모여들면 보통 살던 예루살렘 거민들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라 사람들이 북적북적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서 막 입으로는 예수라는 말을 하는데 예수님이 마침 제자들과 들어왔다. 그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개선 장군을 맞이하듯이 주여 호시아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제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시오라는 말은 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시오. 이런 정치적인 의미로 네. 외쳤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죠? 구원이라는 말은 그냥 영적인 것뿐 아니라 이 억압과 이 사슬에서부터의 해방도 뜻하기 때문이죠. 호시아나, 제발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그럼 여러분, 이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였잖아요. 네. 예루살렘의 로마 주둔군이 얼마나 됐느냐. 예루살렘 인구가 4, 5만 명인데요. 예루살렘 주둔했던 로마 군인들의 숫자는 4천에서 6천 명 정도. 많으면 정예군인, 그 다음에 보조병사들이 2천에서 4천 정도 봅니다. 그럼 다 합하면 로마의 군인들을 다 모아야 6천에서부터 1만 정도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정예군사는 최대한 6천 명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학자들의 언급에 의하면 270만 명이 아니라 20만 명이 예를 들어 모였다. 그러면 정예군사 6천 명인데 아무리 로마 군사들이라고 하더라도 20만 명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이 나귀 타고 들어오는데 양쪽으로 와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시오.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시오 라는 말은 로마 군인들 입장에서는 정말 긴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돌격 앞으로 라고 외쳤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쉽게 말하는 우리의 그 역사적인 서술에 민중들이 봉기를 해가지고 로마를 물리치자 하고 정예 군사하고 싸움이 붙었으면 아마
로마군이 엄청난 타격을 입었을 겁니다. 그랬구나. 그리고 두 번째 타겟은 너희들을 종교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죽여라! 만약에 예수님이 그러셨다면 그들 다 처단했겠죠. 그렇다면 역사책에 2000여 년 전에 예수라는 한 청년이 있었다. 그는 혁명을 꿈꾸던 자였다. 민중을 선동해서 봉기해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정치적으로 해방시켰다. 그러나 그의 운명은 그리 길지 않았다. 라고 역사책에 기록됐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당시의 사람들은 그걸 기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한번 강의할 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맞이하다가 예수님의 모습이 그게 아니거든요. 말을 안 타고 나귀를 타시고 돌격 앞으로는 안 외치시니까 아니 우리가 기대하던 해방자가 아니구나. 차라리 그러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바라바를 우리에게 달라. 바라바는 요인을 암살하기 위해서 이 단도를 품고 있던 사람이니까 차라리 바라바 같은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가 기대했던 메시아 정치적인 해방을 우리가 염원했는데 그 염원에 부합하지 않는 예수는 차라리 십자가에 죽여라. 그렇게 이제 며칠 만에 돌변하는 태도의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자, 그렇게 볼 수 있는 이유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당신은 우리의 왕입니다. 이 왕이라는 단어가 엄청나게 무서운 단어죠. 우리의 왕은 로마의 황제라기보다는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 우리의 지도자가 돼서 이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달라.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기대를 충족시켜주지 않으셨습니다. 네. 14절 윤정 씨 한번 읽어주십시오. 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뭘 타셨다고요? 어린 나귀. 어린 나귀. 어린 나귀. 나귀 중에도 어린 나귀. 그러니까 개선 장군이거나 왕이면 크고 멋진 말에 이렇게 말도 아주 늠름하고 잘생긴 말 이게 아니고요.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나귀를 타고 오셨다. 그 왜 그러셨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자, 윤영 씨 이어서 15절도 읽어주십시오. 네.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네, 기록된 바라는 말은 이미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것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하는 뜻이죠. 네. 자, 여러분 관주 성경이면 옆에 성경 구절이 나올 텐데 네. 네. 구절 나옵니까? 네. 뭐라고 나옵니까? 스가랴서 스가랴 9장 9장 9절. 9절. 예,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네. 스가랴 9장 9절. 스가랴서 찾는 속도를 보면 그분의 이 성경을 얼마나 가까이 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네, 다행히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예, 예. 너무 마음이 좋습니다. 그러면 예. 네네네. 수지 씨 한번 읽어주십시오. 보교야, 9절, 보교야. 9절과 10절. 보기는 내일쯤 찾을 것 같은데 찾으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수지 씨가 찾았습니다. 예, 수지 씨가 9절과 10절 읽어주십시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자, 이 예언의 말씀에 따라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네. 입성하신 겁니다. 9절 다시 보시죠.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예수님께서 너에게 임하시나니 너희들에게 임하실 때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나귀를 탔다는 건 겸손의 뜻이다. 겸손하신 분.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러분 이 좀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예루살렘 성 좌우측에 막 쫙 사람들이 도열해 있고 개선장군 맞이하듯이 예수님에 대해서 막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모두가 막 기뻐서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자들도 막 어깨가 쫙 올라가고 와 드디어 우리 선생님을 알아보는구나. 그럼 예수님 양쪽으로 쫙 가면 사람이 야 저 사람 베드로야. 저 안드 이야 막 어깨도 쫙 올라가고 기분도 좋고 막 이런 분위기인데 나귀를 탔습니다. 어린 나귀. 여러분 나귀는 말보다 작잖아요. 네. 네. 거기다가 어린 나귀 아닙니까?
그러면 그 퍼포먼스가 좀 여러분 연예계 계시니까 모양이 잘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야? 이럴 거 아닙니까? 말 타고 멋지게 이렇게 딱 앞에 군인들 좀 가고 막 이렇게 빵빠레 가 있고 이래야 박수가 막 나올 텐데 어린 나귀는 지금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어서 뒤뚱뒤뚱하고 예수님은 거기에 따라 움직이시고 사람들은 막 환호하는데 엥? 야 무슨 왕이 야 좀 이상하지 않아? 이렇게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왜 예수님은 나귀를 타셨는가? 사실은 본문을 잘 읽어보면 그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던 곳이 베다니거든요. 베다니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지금 거리로 따지면 3k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실은 나귀 타실 필요가 없어요. 네. 그냥 제자들하고 걸어가셔도 됩니다. 걸어가셔도 되는데 왜 타셨을까? 타려면 말을 타시지 왜 나귀를 타셨을까? 요 두 가지 질문에 대한 해답은 어린 나귀 새끼. 그건 겸손을 뜻한다. 나는 전쟁의 개선 장군이 아니라 평화의 왕으로 왔다. 정치적으로 너희를 해방시키러 온 게 아니라 영적으로 너희를 구원하러 온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신 거고요. 10절 보십시오.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무력을 사용하는 것을 끊어버리겠다. 하지 않겠다. 전쟁하는 활도 끊을 것이다. 그가 예수님 메시아 구원자는 이방 사람에게 뭘 전한다고요? 화평. 화평을 전할 것이다. 그러니까 9절의 키워드는 겸손, 10절의 키워드는 화평. 그럼 여러분 겸손, 화평 이게 이제 어린 나귀를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 투쟁, 해방, 세상적인 승리 요런 게 말이겠죠.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딱 대비가 되는 거죠. 이건 정치적인 해방자, 영적으로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 이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하던 예수님에 대한 상,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 이게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모습. 선생님, 이게 보통 이제 올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좀 구약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예수님이 그걸 다 아시겠죠? 그렇죠. 예수님이 단순한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과 능력이 같으신 분이라는 걸 우리가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연히 나귀를 타신 게 아니고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니까 자기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면서도 구약의 모든 말씀들을 다 알고 계시니까 한 말씀 한 말씀이나 한 행동 한 행동이 다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는 사건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걸 알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제자들은. 그래서 그 다음 구절 보십시오. 자, 요한복음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16절. 자, 16절에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 예수님이 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지? 말이 좋지 않아? 제자들끼리 아마 수근거렸을 수도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 뭐 뜻이 있겠지 몰라나? 그러면서 누구 하나 구약에 이 생각을 못 하는 거죠. 제자들은 모릅니다. 완전히 막 성경에 정통한 사람들 중에 아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이 제자 중에 없었던 거죠. 없었구나. 네. 그리고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치적인 해방자를 꿈꿨기 때문에. 네.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3년간 먹고 자고 기적을 다 보여주셨는데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제자들 다 도망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죄송한 표현인데 제자들 수준도 우리 수준이나 제자들 수준이나 별로 다르지 않다. 근데 제자와 우리의 다른 점은 뭘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 제자들은 일단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실 때 베드로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바로 따르듯이 예수님을 따라야 되겠다 하는 열정, 순수함은 있었지만 구약 성경에 대해 철저하게 이해하거나 예수님의 말씀과 기적을 깊이 음미하고 묵상해서 예수님의 마음에 딱 맞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은 아니었다. 뭐 제자나 우리나. 네. 그런데
결정적인 변화의 사건 16절 방금 읽었는데 보십시오.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는데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런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구약에 그러면 그 말씀이 그래서 나귀를 타신 거구나 라고 깨닫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도 이때는 몰랐던 거죠. 네. 후에야 다 깨닫게 되었다. 그러니까 제자들하고 우리하고 수준이 비슷하긴 한데 수준이 낮다고 포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네. 그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대로 제가 제일 자주 드는 비유가 자전거 타기 비유, 아마 기억나실 텐데 두발 자전거 처음 어릴 때 배울 때 저 형들이나 누나들, 언니들 너무 멋있게 타면 나도 배워야지. 끌고 나가기 힘들어요. 끌고 나가서 막 위에 타면 흔들흔들하고 야 뒤에 잡어 놓으면 안 돼 막 이러다가 조금 가면 또 넘어지고 나는 자전거에 달란트가 없나 보다 하고 포기하면 평생 자전거 못 하는데 부족해도 다시 타고 다시 또 넘어지고 다시 또 넘어지고 그러면서 계속 하다 보면 어느 날 내가 자전거를 잘 타게 되고 그건 자전거 잘 타는 게 넘어지고 이러다가 어느 순간 가면 여기는 그 다음이 아니라 훌쩍 넘어서 이제는 뭐 우리나라 종주도 자전거 가지고 할 수 있는 수준이 되는 거죠. 오늘 1km 탔다고 내일 2km 타는 게 아니라 1km, 2km를 안전하게 타면 뭐 10km, 100km, 200km도 건강하면 뭐 우리가 피곤하지 않으면 탈 수 있듯이 그런 단계가 온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지금 아주 예수님 말씀을 못 깨닫고 가룟 유다는 돈 아깝다 뭐 이러기도 하고 했지만 성령이 충만해졌을 때 예수님의 의미를 어느 순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렇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구나 하는 네. 아하의 순간이 옵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가랑비에 옷 젖듯이 자전거 잘 타게 되는 그런 순간이 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16절의 모습이죠. 자,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고 사람들은 이게 뭐야? 저 사람이 예수 맞아? 저 사람이 그렇게 위대한 사람 맞아? 막 수근수근할 때 17절에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때 함께 있던 사람들이 맞아 야 저분 맞아 아니야 저분이 진짜 예수라는 분이야 저분이 나사로 살렸다니까 나 봤어 그때 이러면서 사람들이 수근수근할 때 예수님이 위대한 분이라는 걸 이들이 함께 이야기를 해 주었다.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도 살렸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럼 우리 더 가까이 가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자. 막 이렇게 이야기해요. 종려나무 가지, 종려나무 보셨습니까? 뭐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한국에 있어요? 종려나무. 종려나무는 그 나무 종류 과의 이름이고요. 네. 종려나무 과에 속한 게 야자수, 야자나무. 그 다음에 그 성주순례 갔다 오신 분들이 주로 그 사오는 기념품 중에 대추야자라고 있어요. 드셔보셨어요? 네. 네. 범키자 제가 다음에 갔다 오면 꼭 사오겠습니다. 네. 그 되게 달거든요. 엄청 달잖아요. 네. 대추야자. 그 대추야자 나무가 종려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종려나무 안에 뭐 야자나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이스라엘 지역에서 제일 많이 자라는 나무가 대추야자 나무예요. 그래서 이 본문 주석에 어떤 데 보면 대추야자 나무라고 아예 써 있는데 그건 이제 종려나무 과에 속해 있는데 이 지역에 제일 많이 있는 자라는 나무가 대추야자 나무인 거고 정확하게 말하면 종려나무 안에 대추야자 나무가 한 종으로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많이 알려진 자주 볼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여하간 승리를 뜻한다. 네. 자, 19절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이 19절은 바리새인들이 이제 옛날 우리 편으로 야 우리 망했다. 망했다 이제. 큰일 났다. 왜? 19절에 우리가 하는 일 너희라는 말은 이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그 하수인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좀 이렇게 올감해 볼까? 예수에 대한 소문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어떻게 해볼까?
다 쓸데없다. 야, 지금 저 무리들 봐. 양쪽으로 막 종려나무 가지 흔들고 뭐 왕이라 그러고 난리 났다. 야, 소용없다. 이제 뭘 해도 안 되겠다. 하고 예수님의 쉽게 말하면 그 대단한 인기와 군중들의 환호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예수님을 올가매려는 다른 작전을 쓰는 것이 불가능하겠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더 극적으로 그러면 더 이상 소문이 확대되기 전에 빨리 죽이자. 이렇게 극단으로 몰리면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이 땅에 왜 오셨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혹 일부의 사람들은 그러거든요. 예수님은 정치범으로 돌아가셨다. 그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정치적인 왕이 되어달라고 백성들과 군중들이 환호하는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고 돌격 앞으로를 외치지 않으셨다 하는 네. 말은 예수님은 결코 정치적인 해방을 목적으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다. 정치범으로 죽으신 게 아니다. 영적으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셨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은 드려도 이게 쉽지 않습니다. 뭐 범키 씨나 윤정 씨나 수지 씨나 보규 씨나 다 뭐 CCM 가수기도 하시고 연예계에서 나름대로 이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분인데 제일 그 연예계에 있는 분 잘 모르지만 제일 중요한 게 이거 아닙니까? 대중들의 환호. 네. 이게 제일 보통 연예계에 계신 분들한테 중요한 인기, 그죠? 팬덤 뭐 이런 거.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 환호를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환호를 물리치셨잖아요. 네. 모른 척하고 돌격 앞으로 한번 외쳤으면. 그러면 뭐 로마 주둔군들 쫙 물리치고.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걸 원했던 겁니다.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그 제자들도 계속 예수님이 이제 다음 본문 계속 이제 요한복음 쭉 넘어가면 제자들도 착각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영적인 구원자로 보기보다 와 이렇게 예수님이 쉽게 말하면 뜨셨는데 야 그러면 예수님 12명 중에 최측근이 누구냐? 누가 넘버 2냐? 예수님 넘버 1, 누가 넘버 2냐? 베드로, 야 내가 반장 아니냐? 빌립은 내가 제일 똑똑하잖아. 뭐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막 옥신각신하고 앞으로 보면 나오거든요. 근데 사실 예수님은 외로우셨다. 제가 보면 아이고 내가 좀 죄송합니다. 아이고 내가 저것들을 제자라고 진짜. 그런데도 예수님은 포기 안 하십니다. 참 예수님은 그 점에서 훌륭하십니다. 자, 우리가 오늘 12장 봤는데요. 13장 1절 한번 보십시오. 미리 한번 보죠. 13장 1절. 자, 13장 1절은 윤정 씨가 한번 읽어주십시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이 중요한 표현이 끝까지입니다. 진짜 끝까지.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리고 이제 끝까지 사랑하신 표현으로 세족식을 하시거든요. 발을 씻겨주십니다. 한 제자 한 제자 발을 씻겨주실 때 예수님이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다 아시는데 아까 수지 씨 질문한 대로 좀 있다가 내가 십자가에 죽을 때 다 도망가겠지. 그런데 그걸 다 알면서 발을 씻겨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특별히 가룟 유다 발을 씻겨주실 때 참 저 같으면 발을 씻겨주면서도 참 별 생각이 다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지 않겠지만 발 씻어 가룟 유다 꼬집어준다든지. 근데 예수님 끝까지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대중들의 환호보다는 하나님 앞에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게 예수님의 관심이었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환호하지만. 예. 아니 저 예. 갑자기 생긴 궁금한 점이 예. 예수님은 정말 나를 배신할 걸 알면서도 끝까지 사랑을 하신 거잖아요. 예. 근데 정말 내가 아무리 성품이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 예. 이게 인간으로서 이렇게 한다는 게 사실상 정말
쉽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예. 한편으로는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도 있지만 그 신적인 신의 그러니까 신과 그 인간과 둘 다 갖고 계시는 분이잖아요. 예. 그래서 또 이걸 할 수 있었는 이런 또 의문점이 있어요. 그렇죠. 이건 예. 끝까지 사랑하는 건 정말 우리 수준으로는 거의 힘든 거 아닙니까? 그쵸. 예수님과 사도 바울의 수준 차이라 이렇게 단정 짓는 건 아니지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랑장이 나오잖아요. 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을 알고 모든 지식을 알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구제하고 내 온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 다음이 사랑은 오래 사랑은 참고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온유하며. 그런데 사랑의 속성을 맨 먼저 말할 때 사랑은 오래 참고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근데 수지 씨, 네. 근데 또 한편 생각해 보면 영원히 참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 인간관계 할 때 윤정 씨 질문하고 연결시켜 보면 사람에게는 최선을 다하되 기대하지 말자. 최선을 다하는 것까지 내가 할 일이고 네. 그분을 변화시켜 주시는 일은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셔야 한다. 내가 이만큼 최선을 다했다고 해서 기대하면 왜 내가 이만큼 했는데 이만큼 안 오지라고 하면 내가 상처를 받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까지는 내가 할 일. 변하지 않으면 사람이 원래 부족하지. 변하면 하나님의 은혜. 최선을 다하되 인간적인 기대는 하지 말자. 또 하나는 인간관계에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계속해서 상처를 준다. 그러면 상처를 일방적으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 안에 그걸 녹이는 방법을 찾고 그게 안 돼서 너무 힘들면 저는 스스로 이 사람과 나의 관계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그럼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예수님의 모습인데요. 군중들의 환호. 그렇지만 그 군중들의 환호보다는 하나님이 이 순간 나에게 원하시는 영적인 구원자의 사명에 더 집중하시는 예수님. 어쩌면 이게 예수님의 가장 위대한 모습이 아닐까. 모든 사람의 환호보다는 하나님 한 분 앞에 인정받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게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 그러면 오늘 우리는 나는 많은 사람들과의 나의 관계,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내가 어떻게 그들에게 인정받을까 하는 것에 나의 본질적인 관심이 있는가?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에 우선적인 관심이 있는가 생각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관계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신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이 관계에 치중하다 보면 본질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칠 수 있다. 이 점을 생각하면서 한 주간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데 힘쓰고 노력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진짜 오늘은 이 구절이 너무 유명한 정말 구절이긴 하지만 이 겸손이 어떤 건지 그 눈에 보이는 그 환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영적으로 이들을 구원시키기 위한 어떤 거기에 집중하셨다라는 게 너무 이 엄청난 이야기가 숨겨져 있었네요, 진짜. 네, 저는 오늘 공부하면서 첫째도 겸손, 맞아. 둘째도 겸손. 네, 예수님도 겸손하셨는데 더 겸손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진짜 범키 씨가 더 좀 와닿았을 그래, 것 대중들의 같아. 환호 너무 많이 받잖아. 그렇죠. 그래서 또 어려운 미션이 하나 생겼구나라는 맞아. 또 어깨에 무게 하나를 얹어가고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네. 더 겸손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그래요. 하게 무대에 되었습니다. 올라갈 때 작은 나귀를 하나. 준비해볼까요? 네. 아니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객석 팬들은 되게 종려나무까지를 흔들어 달라. 제가 야자수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노래 가사도 많이 넣는데 내가 다 받아주네. 그러니까 착하네. 그래요. 우리 이제 한 주가 정말 그렇게 겸손하게 우리가 끝까지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잘 살아가시길 바라면서 우리 인사드릴까요? 감사합니다. 말해. 감사합니다. 이번 주 퀴즈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제자들과 얼마 동안 함께 했을까요? 1번 3일, 2번 30일, 3번
40일.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와 성서학당 카카오 채널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발간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